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답한 고관들과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소서.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전체 내용은 이제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기를 바라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인간의 본분이고 또 그것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본분을 행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생명길을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남유다의 다른 모든 성들을 다 쳤어요. 다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바벨론 군대만 포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리고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만 한 게 아니라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이죠. 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그러한 제국인데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그 중국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는 거죠. 바벨론이 움직이니까 그 치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예루살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유다가 다시는 회복하는 것이 완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러한 상황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은 없죠.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에는 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크고 많은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죠. 아무리 그 강한 군사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강한 군사가 많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면 다 이제 멸망되는 거죠. 이사야 37장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왔습니다.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룻밤새 완전히 그 18만 5천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전 세계가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둘러싼 때와는 이제 또 달라요. 지금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이렇게 소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백히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날마다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뜻을 확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명백히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순순히 그 바벨론 왕에게 포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잠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따르는 거죠. 그게 지금 시드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줬죠.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와 그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러 주셨어요. 근데도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너희들이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시켜 주되 매를 맞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70년 동안 어디 중국에 갔다 와라. 포로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 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걸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들어도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게 싫어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는 정말 그 옛날에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 한 800km 그거보다 훨씬 먼 그 거리를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 70년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바벨론의 이제 포위가 되었죠. 그 전에
1차로 한번 공격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로 공격당해서 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지금 3차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서로 간에도 잘못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인데 같은 동족인데 노예로 종으로 삼고 그 종을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 가두는 그러한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범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서로 간에 범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 바벨론을 이제 쫓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냐? 아닙니다.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범죄해도 하나님이 항상 안전하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호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되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유다 백성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유다의 자손에서. 그러한 특별한 백성인데도 유다 백성이 지금 범죄하니까 바벨론에 1차 공격당하게 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2차 공격당하게 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3차 공격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괜찮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면서도 안전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범죄하면서도 안전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을 살피고 모든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면 신명기 28장에서도 범죄하면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냥 부분적인 지식으로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을 거야. 도와주실 거야. 맞습니다. 도와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도와주시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너희 손에 피가, 그 피를 씻어라. 회개해라. 죄가 너희와 나와의 사이를 막았다. 그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들 그냥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지 않겠어? 인간도 저런데 하나님도 저러신 분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여전히 부패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의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야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그래야 바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적당히 한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1차 포로 때에도 한번 완전히 멸망당하게 안 했고, 2차 포로 때에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안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 적당히 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조금 하시고 다시 바벨론 왕을 물러가게 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라. 내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말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해라. 2절에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손에 넘긴다라고 분명히 말해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라. 그리고 3절에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힐 것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할 것이고, 바로 눈앞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도망가다가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붙잡혀요. 붙잡혀갖고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와서 이제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드기야 왕에게 반드시 말해라. 그래서 헛된 소망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라. 내 말을 듣고 항복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참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시드기야 왕에게 또 징계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살죠. 그러나 참 그래도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죽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를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바벨론 왕과 모든 나라 군대들이 둘러싼 상황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냥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과 똑같았죠. 그러니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수많이 죽었습니다. 도망가다 칼에 죽었죠. 도망갔는데 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에 죽었죠. 전염병에 죽었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우스운 것 같고 귀찮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생명길이고 정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그 항복했으면 누가 살았겠습니까? 시드기야도 살았고 자기 아들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요 나만 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잖아요. 나만 죽지 않습니다. 가족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정치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여하고 뭐 이 일 저 일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이 나라가 산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을 세우던 저 사람을 세우던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1000사람을 데리고 와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 10,000사람을 데리고 와보세요.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기둥이 되고 이 가운데 내가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것이지 정말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믿음 없이 이 사람을 세우면 나아지겠지. 저 사람을 세우면 나아지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사화복은 나의 생사화복, 이웃의 생사화복,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기에 있다.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정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 정치에도 참여해야 정말 모든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정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따라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따라서 정치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 모두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항상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 성경 자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추론해서 알려주는 그것까지도 근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을 보고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 생각에는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을 보고 내 생각에는 하고서는 이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 자체 이 기록된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이 성경은 나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그게 교회죠.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에 맞게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처음 있었던 거 아니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구약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의 이 한 교회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항상 같은 말씀을 같은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리된 게 이제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서에 맞게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창념한다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이 뜻이지 저것은 저 뜻이지 하면 안 되고 올바로 교회의 그 올바른 신학에 맞게 신앙 고백서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이단적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창념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에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그 요약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다라는 것까지가 성경에 창념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지금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북한이 이제 그 휴전선 근처로 모든 군인들, 모든 무기들 다 갖고 왔고 서해, 동해, 남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하나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종삼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한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족은 종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풀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을 풀어주라. 그 8절 이후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종들을 풀어줬어요.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종을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 모든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거죠. 그래서 동족들을 자유롭게 놓아줬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내로 다시 어떻게 했냐면 그 놓아줬던 그 동족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노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뭐 휴전선에 뭐 서해, 동해, 남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며칠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며칠 지나서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러한 적군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그 폭탄을 떨어뜨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종을 풀어준 게 아까워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종 삼았던 건데, 그래서 다시 올바르게 한 건데 그 종 풀어준 게 아까워서 그 종을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아니, 내 돈은 저 사람에게 부어줬는데 저 사람은 내 돈 갚지도 않았는데 자유롭게 살아가네? 난 뭐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없는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시면서,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쉬워서 한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들이 지금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서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동족은 잡아들이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바벨론의 포로 되기 싫어하면서 동족은 자기의 포로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악한 마음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을 살펴봐라. 너희들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남을 그렇게 해하고 나는 자유로운 포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남은 잡아다가 내 종으로 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들을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께서 같은 형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악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폐역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동일한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나쁘고 더 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인간들이.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폐역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요약을 할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더 요약을 할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서, 좀 더 성경 전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가족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이웃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죠.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우리는 정말 늘 힘써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예수 믿은 때부터, 믿기 전부터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해놓고 사랑하지도 않네, 우리가 욕을 했죠. 예수 믿은 다음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까? 수천 번을 들었을 텐데, 수만 번을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긴장하고 정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또 이 나라도 살리는 복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완악한지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교묘하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정말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